자, 오늘 우리가 사람의 힘과 창세기 53장입니다. 53과입니다.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가 여기에 마주치고 어쩌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가 실제로 마주치고 또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나와 내 현장에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죠? 그거는 내가 볼 때 틀린 말이기도 하고 또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제 그거는요, 왜 틀린 말이냐? 사람들은 오직 육신적인 축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 병치유를 받고, 우리는 재물을 많이 얻고, 그죠?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풀리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축복받기 위한 신앙생활이란 게 좀 틀린 말이죠.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영적 축복과 함께 우리가 영적 축복이 먼저 주어지고 거기서 육신의 축복이 오는 것을 전체를 볼 때는요, 그게 또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축복과 신앙생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바른 축복관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한 축복관, 올바른 축복관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딱 기억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우리가 축복의 모든 원천은 뭐냐? 내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내가 좋은 교회 다녔어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축복받는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너를 번성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요, 너희를 살려서 내가 축복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축복을 구할 때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방법이라고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축복 안 준다, 이 뜻보다도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서 축복하신다, 이게 정확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의 과정이 먼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먼저 이거를 알도록 만드시고 이거를 믿도록 만드는 과정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래, 믿도록 만들고 그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믿지 않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축복을 받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나오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말이, 이거는요, 믿지 않으면 축복 못 받는다, 믿는 자는 축복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축복의 원천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주신 게 아니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 좋으니까 축복받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뭔 말 알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나를 믿도록 만드시고 내 믿음이 이렇게 뭡니까? 만들어지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씩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실현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면 축복을 많이 받느냐, 그것도 사실은요, 조금 틀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다르게 보면 하나님은요, 내가 축복을 많이 받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조건이 믿어야 축복하신다, 이게 아니고요,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게 훨씬 더 건전한 이 신앙관이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이제 그러니까 없는 믿음을 막 짜내잖아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믿음이란 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럼 믿음은 뭡니까? 오늘 우리 그 황건사님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내가 앉아 쫙 기도를 듣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건사님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권사님 소개는 내가 안 들어봤으니까 이 강단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냐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뭐 잘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방향이 먼저 맞아야 안 됩니까? 그 내가 볼 때 권사님 다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얼마나 정확한 기도를 하시든지. 그 내가 볼 때 나는 강단에 이렇게 뭡니까? 목회자로서, 이 설교자로서, 그죠? 내가 강단을 맡은 사람으로서 정말 사명감을 막, 우리가 성도들이 바른 방향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든 기도할 때든 올바르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내가 똑바로 그거를 알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내게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으면, 우리가 믿음이 크면 축복을 많이 받는데 이래가지고요, 없는 믿음을 막 짜냅니다. 없는 믿음을 짜내려고 하니까 남이 안 하는 헌금을 해야 되죠. 남이 안 하는 방법을 써야 되죠. 남이 안 하는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요, 막 한국교회가 뭐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요, 뭔가 이상한 쪽으로 나가요. 그 저는 생각할 때 믿음이 좋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을, 그게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뭔가 약간 삐떠가, 내가 볼 때 뭔가가 좀 이게 틀린 말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막 믿음 막 가지면 하나님이, 와, 네 믿음 좋구나, 그러면 너는 일단한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참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주십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이란, 이 축복의 열매는 뭐냐? 이 열매는요, 이 축복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이 열매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사람 살릴 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열매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올바로 우리가 딱 알고 있어도 뭐 아마 영 이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응? 우리의 축복관은 뭐냐? 우리는 축복관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이 먼저다. 그게 원천이다. 그죠? 그래서 뭐 목사님이 뭐 축복받으라 한다고 축복됩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는, 목사님이 여러분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축복한다고요, 하나님 축복 안 하실 거를요, 목사님이 손 얹어가지고 기도한다고 뭐 축복 오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목사님, 그럼 저번에 목사님 왜 우리 아들 머리 속에 손 얹어가 왜 축복했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손이 대단한 손이기 때문에 이게 골든 핸드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든지 머리에다가 손 얹으면 그 사람은 복받게 돼 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사실 내가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그 시간에 뭐 하느냐, 하나님, 내가 진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 아이들을 내가 키우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말. 사실은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 장로님들이 쭉 돌아 앉아가지고 우리가 축복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복음 속에 걸어가면서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만들도록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배경이 되고, 내가 발판 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래, 보니까 박 목사, 우리 오당로 보니까, 야, 너희들 참 좋은 생각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축복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정확한 복음 깨닫게 만드시고 우리 아이들 믿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하면서도 저는요, 이 손이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게 아니고,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나의 신앙 고백 같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는, 이거는 우리 목사님은 금손이고 장로님은 똥손입니까? 그러면 이래가지고 저번에도 보니까요, 우리 뭐 안수기도 하니까요, 누가 딱 우리 부모 한 명 딱 보니까 벌써부터 눈이 싹 돌아가더라고. 내가 누구로 말 안 하는데 자기 아이는 우리 목사님이 손을 얹어주면 좋겠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우리 오장로님 위해서 내가 손도 작습니다. 내가 손도 작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손이요, 별 손 아닙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 알겠죠? 우리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진짜 우리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는 그거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요 이렇게 믿음의 아이들로 만들고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지금요 많은 가보세요. 뭐 부흥회하죠, 사경회하죠. 하는데 가보면 막 어떤 사람 나와서 내가 볼 때는 저는 솔직히 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막 자기가 막 안수기도 하면서요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마치 뭡니까 하나님 비슷하게 돼 있는 것처럼 믿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래서 뭡니까 내가 진짜 손을 얹으면 이거 뭐 사람들 낳을 것이고요 축복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나는 그거는 정말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걸 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길을 가겠습니까? 나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축복관이 뭐냐? 이게 올바른 축복관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걸 딱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메시지의 연속입니다. 그죠? 오늘 서론에 보니까 야곱을 섬기는 외삼촌은 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야곱을 이용하려고 딸들을 활용했고 그 하녀들까지 활용을 했고 여기 보니까 제사를 10번이나 뭐 변형했고 이거는 옛날 성경인데 이제 말하자면 여기 보니까 자기가 재산이 아니고 품삯을 10번이나 중간에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변경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막 그렇게 갖가지 노력을 짜냈는데 야곱이 받는 축복은 막아내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받을 축복은요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 했기 라반이 지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가 막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이 야곱을 지금요 학교에 보내가지고 이 야곱이 지금요 고생하게 만들고 하나씩 뭔가를 지금요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데 자기가 아무리 일시적으로는 몰라도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야곱은 이기지만 자기가 이 뭡니까 이 라반이 보니까요 야곱을 딱 보니까 야 저놈 저 자식 보니까 저게 이제 조카 아닙니까 그죠? 저게 저 집에서는 머리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딱 보니까요 자기가 볼 때는 막 가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가 아무리 뭐 지가 뛰어나도 보니까 저거는 내가 가지고 놀겠다 싶단 말입니다. 맞죠? 근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리 만든 거 하나님이. 내가 지난주간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뭡니까 제사를 막 어떻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요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뭡니까 나중에 복음의 정인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라반이.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를 여러분이 10가지 하니까 많죠. 10가지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를요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3가지, 4가지로 외울 안 합니까? 간단해요. 얼마나 쉽다고요. 10가지 발판이 뭐냐? 10가지 발판 내가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 여기 이제 10가지 발판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하실 축복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기도 하지만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요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이거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오셔서 실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 이 3가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발판이 딴 거 없어요. 발판이 시원찮으면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여러분 욕실에 가서 발판이 이렇게 뭡니까? 막 미끄러우면 우리 어르신들 거기에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차라리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요 아예 맨발로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괜히 뭡니까 슬립바 이런 거 뭐 밑에 뭡니까 뭐 있다 해가지고요 뭐 매트 이렇게 깔고 가는데 그 잘못 이게 흔들거리면요 크게 다치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앙의 발판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기를 약속했다. 난 그거 믿는다. 이게 발판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시는, 축복하신다 약속했는데 그 일을 하시려고 뭡니까?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축복하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나를 위해서, 그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먼저요, 나의 그 인생 근본 문제부터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뭡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지금요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아니죠. 여기는 10가지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요게 요 모든 뭡니까? 요 내용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를 축복하신다는요 말씀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내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이요, 이거 얼마나 큰 발판인지 몰라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요 성도들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 당할 때 딱 보면, 아, 저분은 어려움이 오래 가겠구나. 제가 이제 부족한 목사지만 내가 보면요, 저분은 어려움이 굉장히 오래 가겠구나. 아니면 저분은 빨리 저걸 해결하고 나중에 더 큰 축복으로 가겠구나.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어려움을 딱 당했는데 그때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죠? 그럼 이 말씀을 붙드는 분하고 말씀을 놓치고 있는 분은 이게요 딱 달라요. 말씀을 놓친 분들은요 계속 문제 때문에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가지고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뭐죠?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뭐죠? 내 신분을, 내가 축복받을 이스라엘이구나. 바로 내가 성도라는 것이,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그죠? 성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못 깨닫기 때문에 자꾸 뭡니까? 딴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이게 바로 내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을 바로 백성이구나 하는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축복은 어디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나의 현장 삶 속에 다 있어요. 내 삶.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뭡니까? 나의 현장은 성교지요, 나의 현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그 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 동네 가서 헤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내게 나의 지금 현장을 허락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압니다. 요거 세 가지가 요게,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발판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는데, 그런데 알았지만요 사단이 자꾸 나를 건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이냐? 바로 축복받은 자는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과 중요한 소통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절대주권 신앙이라 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거는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내가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요 어떻게, 내가 조금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축복받았는데, 내가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뭡니까? 이 축복을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이 축복을 잘못 컨트롤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축복 자체가 이게요 그냥 일시적으로 준 거예요. 일시적으로. 왜?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뭡니까? 더 큰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축복을 가지고 내가 거기만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지고 내가요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우리가 쓰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 나중에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달란트라 안 합니까? 축복을. 하나님 내가 잘 썼습니다. 그죠? 하나님 잘 썼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돈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축복 아닙니까? 그럼 다 내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반납 다 하는 거예요. 그게요 전도자의, 쉽게 말하면 축복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자세. 맞죠? 자, 그러면 축복받은 자는 뭐냐니까? 끝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자는 나중에 내가 축복받은 거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축복받은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축복은 나중에요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뭡니까? 내가 돌려드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요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 죽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 돼도, 여러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부자 돼도 내가 볼 때요, 여러분이 글쎄요, 요즘 이렇게 인플레이가 많이 됐다 해도 여러분 재산이 만약에 한 20억 됐다, 30억 됐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뻐길 때, 내 재산 한 1,000억쯤 낸다. 이 뻐기는 거지. 쓰지도 못해요, 그거요. 여러분, 옛날에 이건희 씨한테 그 누가 기자가 물어도 이건희 씨 보고 혹시 이 회장님 재산이 얼마 되면 모른다 하더라고요. 내 재산 얼마인가는 난 모르고 우리 집에 그거 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회계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 한다. 그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몰라요. 사실은 모른다니까요. 이건희 회장은요, 내가 볼 때 그 당시에는요, 내가 볼 때 한 20억만 있으면 나머지는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냐 합니까? 우리가 카운트 할 때 당신 재산 얼마 되노? 이러면요, 네 1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 됩니다. 1억 됩니다. 10억 됩니다. 이래 말하다가 한 100억 넘어가면요, 잘 모르겠고 많습니다. 그 100억이나 1000억이나 똑같아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저 사람은 보니까 막 1조 있다. 그 기분만 좋은지 지 손해요. 지금 쓰지도 못합니다, 그거요. 내가 볼 때 10억만 있어도 다 못 써요, 사실은, 실제로는. 왜냐니까 전부 다 나중에 우리 애들 위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요,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뭡니까? 이 땅에 잘 쓰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쓰다가, 나중에 고이고이 하는 게 돌려드린 겁니다. 돌려드리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실 때요,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지 않으시려고 발부둥 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나라 할 때 안 돌려주려고 하나님, 이거 내가 억지로 버렸는데, 이러고, 좀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드렸다가 우리 후대가 받으면요, 더 큰 걸로 하나님 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축복받은 자의 상급이 있어요, 상급. 여기 10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머리 좋아 보이죠? 10가지 잘 외우니까. 저는요, 이거 항상 이렇게 딱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자의 10가지 발판, 신앙 가진 자의 10가지 발판, 축복받은 자의 10가지 발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성경에 관계된 성경들이 쭉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아까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우리가 여러분요,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리 장로님 보고, 장로님 내가 나중에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돈 많아지면 장로님한테 한 1억 드리겠습니다. 내가 약속해도 장로님 나 믿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왜냐니까 내 그럴 능력도 없고,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요, 내 마음이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드리고 싶었는데 내일 내가 안 드리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또는 그러면 나만 욕할 게 아니고 장로님도 봐야 돼, 장로님. 오늘은 내가 장로님 보니까 장로님 너무 이뻐, 하는 짓이 너무 좋아. 근데 장로님 내가 돈 많으면 장로님 1억이고 10억이 주고 싶어. 근데 장로님 보니까 한 1년 후에 딱 보니까 이상하게 요새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 예? 그러면 보니까 1년 전에는 내가 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있어도 안 주고 싶어.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능력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정합니다. 하나님 말을 이래 했다가 저래 했다 하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조건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놈의 손들이 믿음이 없네. 그러니까 믿음 없는데 축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은데 지금 못 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막 애를 태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뭡니까? 믿음 좋게 만들려고 막 준다 했다가 뺏는다 했다가 하나님 막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허풍을 막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니까 우리한테 약속했는데 우리 개인입니다. 개인.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그죠? 축복받은 개인이 우리 가정의 축복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도 나오죠, 후대. 우리가 다음 시대 우리 후대들 앞에, 뭐 여기는 순서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만은요,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돼서 이게 사실 특별한 약속도 아닙니다. 워낙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서 이걸 특별하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왜냐니까 뭐,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 있으면 우리 애 주지. 누구 주고 싶습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속마음은 우리가 막 우리 애한테 돈 주고 싶은데, 예컨대 밖에 나가면요, 밖에 문화가 지금요, 뭐 정려가 어떻고, 뭐 상속이 어떻고, 뭐 있는 사람 어떻고, 이런 소리 하니까 우리가 못 줘가지고 그런 소리를 안 하지. 내 마음은요, 내 거 다 우리 아이들 주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없는 것도 누구 뺏어가지고 주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영적 축복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고, 그 끝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 축복 모르고 육신 축복 아무리 줘봐도 결국 사단이 다 빼들어 간다니까요. 나중에 돈도 뺏기고 다 뺏기고 뭡니까? 시당도 엉망이 되어지고 인생 자체가 엉망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축복 말고 육신 축복은 아무리 줘봐도 그게 손해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어릴 때 애들이 신앙 가지도록 먼저 만드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와 응답.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도 속에, 여러분 제가 이래 볼 때요, 참 이게 왜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거는 내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기도 같아요. 왜 기도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 뭐를 제일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헌금은요, 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달라요. 맞잖아요? 우리가 뭔가 내가 노력으로 헌신하는 거는요, 내가 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물론 요구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참 좋은 방법을 줬는데 그게 기도 같아요, 기도. 기도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를 많이 아는 사람하고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에 뭔가 알고 닿는 거, 그거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요, 응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여러분, 기도는요, 첫째, 돈이 안 들잖아요. 기도하는데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요, 능력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볼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돼요. 내가 말을 못하면 입으로 안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누구나 다 제일 좋은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하고 헌금하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시고 헌금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되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시네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나는 기도 안 하고 나 현장에 가서 전도 엄청 하랍니다. 그래 하십시오. 근데 내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은 되게 쉬운 방법을 내놔놓고 어려운 걸 택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저는요, 제일 쉬운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생각하면 그거 기도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는 그것도 기도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게 다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모든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여러분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죠. 기도는 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하는 거 그 기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다는 것을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해봐요. 내가 하나님 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고 분명히 목사님은 그 약속을 했다 하시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뭐가 나옵니까? 자, 내가 하나님 잤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안 됩니까? 그러면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 뭡니까? 약속을 내가 잘 뭡니까? 마음에 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가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것,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내가 먼저 알고 그거를 믿고 그거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올바른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른 뭡니까? 응답을 하셨다는 말은요, 그 응답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게 뭡니까? 내 삶이 회복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소리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속에, 여기 나오잖아요. 언약 속에. 언약이 없는 기도는요, 그게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 말합니까? 그거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중언부언. 이방인들이 막 중언부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하느냐? 폼을 냅니다. 폼. 마음속에 하느님 언약을 못 담고 뭡니까? 그냥 기도하는 폼을 내는 거예요. 폼을. 언약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 비밀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정시기도라는 말, 늘 말하죠. 여러분이 정시라는 말을 나오면요, 항상 정시라는 말하고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한다는 말은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어기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뭡니까? 체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정식이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시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시는 다른 거 하지 않고 24시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항상 나에게 틈이 나면, 여러분이 틈이 생길 때 뭐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해라 이 뜻입니다. 그죠? 이 무시기도는 틈도 되고요. 특별히 뭡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사건. 사실 그 사건이 틈입니다. 틈. 뭐냐? 뭐 아시겠죠? 내가 그냥 오늘 가는데 갑자기 내가 오늘 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늘 차 사고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에 그냥 차 사고가 딱 나면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뭡니까? 그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요. 그런 것들이 무시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머리에 뭡니까? 내 귀에 들리는 것들, 내 마음에 품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냥. 근데 항상 뭐냐? 언약을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집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집중. 집중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지금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집중이라는 말은 뭔가 아주 영적인 싸움에 대단한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중기도 할 때는 뭐 하느냐? 내가 지금 먹는 거, 여러분이 자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거 뭐 하는 거를 일단은요, 우선순위로 내려놓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에 뭡니까? 집중해서 내가 싸울 시간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인생에 실패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망했는데, 망한 사람이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 사람은 아직도요 갈급하지 않는 거죠. 맞죠?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 내가 뭐 때문에 목사님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이러면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네가 지금 먹는 거 자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집중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사단이 지금 너에게 그렇게 덤벼들기 때문에 너는 다른 거 다 돌려놓고 다 내려놓고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집중.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잠을 안 자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요 철야기도라 말합니다. 아니요. 잠을 안 자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다음날 어떻게 행동합니까? 밥을 안 먹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금식기도로 말합니다. 그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말은 지금은 잘 모르죠.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가 딱 왔는데 내가 밥도 못 먹기 싫고 잠도 안 오고, 그죠? 여러분이 지금요 뭐 사람도 만나기 싫고 어떨 때는 내 인생도 여러분이 막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놓고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네 생명 걸어라, 네 생명 걸어놓고 해라. 왜? 어차피 내가 인생 포기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낙심하는데 인생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인생을 포기해봐요. 그래 놓고 뭐 하느냐? 집중해서 싸우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이게 나중에 잊을 수 없는 시간표가 돼요. 이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곱 이야기 하나 합니다. 야곱. 지난 주간에 제가 야곱 이야기 했습니다.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과정 4개를 말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첫 번째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어떤 단계가 있다 했죠.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델이라 했죠. 베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요, 이 야곱이 깨닫지 못했는 거예요. 쟤는요, 뭔가 일이 잘 되면 쟤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이 잘 안 되면요, 쟤는요,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완전히 실패해서 집을 떠났는데, 거기 하나님,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처음에요 베델에서 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철저히 뭐냐니까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 이 베델에서 이 사람이 서원을 합니다. 뭘 합니까? 3가지 서원하죠. 3가지. 내가 만약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내가 이 3가지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원을 하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많은 신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뭔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하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 다른 말이죠. 그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다른 말이에요. 자, 그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스도가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하나님이 당연히 이름이 여호와죠. 그런데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게 바로 베델에서 깨달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뭘 하느냐, 자기가 지금요 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 뭡니까 돌을 그게 딱 세워가지고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죠? 이거를 하나님 이거를 성전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여기서 제일 처음에 10분의 11조의 개념이 나옵니다. 물론 저 옛날에 멜기세덱 이야기도 그 앞에 나옵니다만은요. 뭐 그거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11조의 개념으로 정착되는데 이제 활용이 되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10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요.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 드리는데 다 드리는 거기에 하나의 증거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11조를 뭡니까? 10의 10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모든 물질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주시는 물질 가지고 내가 복음운동하는데 쓰겠습니다. 이게요 11조예요. 이게 11조. 그걸 깨달은 게 베델이다. 그런데 깨달은 이 뭡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이때부터 진짜 뭡니까?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죠. 그게 바로 라반의 집,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막 엄청 고생합니다. 지는 머리가 좋았는데 가보니까 저거 외삼촌은요
머리가요 완전히 지보다 딱 한 수 딱 위에요. 맞죠? 그래가지고 딸을 딱 이용하고 이래가지고요 20년 동안을요 막 뼈 빠지게 막 일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뭐 라반이 문제가 아니고 야곱을 지금요 치유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게. 근데 이게 이거 딱 지나고 나니까 희한하죠. 자기 모르게 바로 이 집을 정복하는 때가 딱 옵니다. 라반이 옛날에 보니까 조카가 보니까 조금 머리가 좀 나빴는데 집보다는 한 수가 밑에서인데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 완전히 내가 볼 때 라반이 넘어갑니다. 라반이 딱 넘어가가지고 이 와가지고 이제 다 속이는데 그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야곱을 축복하세요. 야곱의 재산을 이때 다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만든 재산을 전부 다 다시 내놔라. 쉽게 말하면 이게 말하자면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인데 더 큰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축복. 더 큰 축복인데 이걸요 하나님이 일종의 내려놓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번일입니다. 번일. 야곱이 참 잘 깨달았죠.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요 그것도 머리 싹 써가지고 그죠 한 재산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하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재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야복강 넘어갈 때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먼저 보내봅니다. 모르겠다 막 자기는 그거 다 포기하고 혼자 몸으로 자기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번일입니다. 번일. 이게 번일이라는 말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래요. 얼굴.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말하고 연결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야곱이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었어요. 그 하나님 뭐랍니까? 이 야곱을 보고 너는 지금부터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뭐다? 이스라엘이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나한테 이겼다. 내가 너한테 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 다 내려놓게 만드는데 그게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결론을 자, 혹시나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내가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다.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 여러분이 실패하거든요. 뭐 여러분 힘 가지고 막 일어서려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할 수 있거든 하시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싶거든요. 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하면 그거 빠져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요, 그거 내려놓고 그걸 딱 붙들면 돼요. 반드시 내가 책임 줄 아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실패했는데 회복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구나. 참 기분 좋다. 간증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회복시키시면 다시는 내가 안 뺏겨야 되죠. 맞죠? 그러면 이때는 뭐 하느냐?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때는요, 복음을 그냥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 속에 진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받은 축복, 여러분 돈을 이기는다는 거 이거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지금 무너지는 거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 우리가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은요 굉장히 힘이 센 겁니다. 돈 옆에 지금 사단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경제를 회복했다, 이때는 뭐 하느냐? 내가 다시는 뭡니까? 내가 얻은 이 회복된 경제를 안 뺏겨야죠. 여러분이 더더욱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회복된 것을 다시 상실했다.
내가 얻었는데 다시 내가 잃어버렸다. 이때는 뭘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안 하려고 하면요, 주시는 그 축복 가지고 뭐 하느냐? 전도를 위해서 해야 돼요. 전도. 여러분이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서라고 복음운동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는 케이스입니다. 실패하신 분 계시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복음 붙들고 그래도 내가 회복했습니다. 이런 분 계시죠? 그 다음에 내가 회복했는데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런 분 계시죠? 대체로 이 세 부류 안에 우리 성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딱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받을 것인지, 또 나아가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욕심 때문에 또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는 그런 경우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배우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청산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시며, 또 우리가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경우를 생각하며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그리고 후대 운동에 우리가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나아가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축복들을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언약의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사람인들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우리가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